존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제시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또한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오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지친 심령 위로와 도전을 얻게 하시고 죽은 영혼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 속 우리 안에 건전한 교리적 일치가 있게 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참된 성도의 교제가 나누어져 아름다운 형제적 사랑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아름다운 복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을 높이고 예배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기쁨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성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저희들을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한 분을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안식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진리에 합당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영을 붙드사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만들어진 의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함을 늘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순종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죄악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미약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욕망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며 그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모든 헌신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나누어지는 시간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조금씩 양육되어지는 은혜로운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다운 교회로 바로 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흠이 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한 교회와 성도의 문제로 지나치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지난날 예수를 믿는 것이 자랑으로 여겨졌던 시간 동안 혹시라도 교회가 믿음의 속을 허탄한 것으로 태우지나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위해 목숨을 담보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순수한 진리를 사모하고 따라가기를 온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항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또다시 전쟁의 포화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그리고 인간의 욕망의 끝은 늘 경쟁과 폭력과 테러와 전쟁으로 치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들이 위협받고 잃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악에 물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스스로 멈출 수도 없으나 역사의 시간 속에서 주권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평화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형편에 따라 주님의 교회를 떠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믿음의 형제로 새롭게 등록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잘 적응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아 주님의 교회를 함께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로 인해 어려움에 놓인 성도가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그리고 각자의 처한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늘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바르게 새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한 헌신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9쪽에 해당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 그들이 이제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구브로 섬에서 비시디아의 안디옥까지 가서 사역하게 되는 모습 중에 한 도막입니다. 13절로 23절 교독하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찬송 50장 1절 하시면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교인 동정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과 환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하기도 그렇고 또 적잖은 분들께서 감기 몸살이나 혹은 독감 때문에 지금 오늘 예배로 못 나오신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개인 위생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항상 마스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좀 그러니 또 개인적으로 좀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혹은 내가 몸이 좀 좋지 않다 생각이 되시면 마스크 항상 착용해 주시고 함께 예배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환절기에 건강 특별히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환우 소식에 보시면 이석증 및 뇌경색으로 또 치료받고 또 하셨던 우리 마봉이 성도님께서 오늘은 좀 어지러운 중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분들도 또 위에서 잊지 않고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도 있지만 이제 오는 화요일입니다. 입대하게 되는 우리 교회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서영진 청년 자리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어느새 아마 어른들 중에는 우리 영진이 이러면서 아이들만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군인 아저씨가 이제 곧 되십니다. 화요일 날 광주에 있는 31사단 훈련소로 입소하게 되고 또 훈련 과정을 거쳐서 또 군 복무하게 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 주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저는 우리 서영진 청년이 이제 우리가 속한 이 나라가 정한 국민의 정당한 의무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자 오는 화요일 광주에 있는 31사단 입소하여서 이제 군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 집을 떠나서 또 부모를 떠나서 낯선 환경에 가서 단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냥 편하고 또 좋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가 몸도 마음도 건강한,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 있는 동안에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늘 기억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1년 6개월 동안의 군생활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참 이 사람으로서 장성한 분량까지 또 한 뼘이나 더 자라는 믿음의 청년, 믿음의 사람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이제 입소하는 순간부터 전역하는 그날까지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앉아 주십시오. 나가실 때 또 성도님들께서 많이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이나 혹은 직장 때문에 또 출타해 있고 학업 때문에 출타해 있는 우리 자녀들도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잊지 않고 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람 계속해서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드디어 2026년도 요람 시안이 나왔습니다.
비치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그 개인 정보와 관련돼서 이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해 주시고, 또 지난주까지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진 혹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싶으시면 뭐 찍어달라고 하셔도 좋고요. 우리 박영철 장로님들 대기 중이십니다. 찍어달라고 부탁하셔도 좋겠고, 아니면 개인 사진 가지고 오셔서 제출해 주셔도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까지 2주간 열람하는 시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내용 살펴주시고, 또 본인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 내용 중에서도 혹 잘못된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내일, 그러니까 다음 주간부터 휴가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당회에서 또 너무 감사하게도 결의해 주셔서, 또 그리고 지난 연말에 공동회 시간에도 통과가 되어서 제가 올해부터는 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2번에 걸쳐서 휴가를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또 배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마음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또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아울러서 또 목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는 또 충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중에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주께로 우리를 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고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인생들임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공예배 시간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한날 한시에 모여서 예배하는 복된 시간임을 알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가치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사 창조의 목적 회복하시고 그 관계 누림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으니, 주님 그 관계 누림의 절정으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아왔사오니, 오늘 하나님과 참된 만남이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깨우며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로 나오면서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 성교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더 힘있게 흥황하는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당치 않도록 오히려 이 물질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의 현장, 사역의 자리 힘있게 사용되는 수단이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주의 이 물질을 또한 정직하고 투명하게 잘 관리하고 집행케 해 주시고,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문희장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미흡한 점 많은 교회이오나, 그러나 주의 복음 선명하게 선포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고 주권적 역사 가운데 오늘 이 시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말씀 사모하여 이제 귀 기울이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로 세워지고 또 안디옥 교회는 기도함으로 그들을 파송하는 내용,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이제 선교 지역으로 국으로 오늘날의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성에 사역하는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셨습니다. 교회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교회가 선교사로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로 세우셨고 또 교회는 거기에 순종해서 그런 지도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내용은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상적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브로섬에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가서 사역하는 내용입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구브로섬에 있는 이 바고에서 배를 타고 여기가 섬이니까요. 이제 육지로 가는 겁니다.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에서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14절 이 버가에서 다시 선교팀은 더 앞으로 나아가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3절까지 바울이 이 회당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3절, 14절 두 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사실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많은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이 지명들 중에서요 두 개의 도시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버가라는 곳입니다. 이 버가도 그렇고 그 다음 등장하는 비시디아의 안디옥도 그렇고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날의 튀르키예, 옛날 우리는 터키라고 불렀습니다. 그 튀르키예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버가는 그 중에서도 튀르키예의 남쪽 해안 지역에 위치해 있는 도시인데요. 이곳이 당시에 이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요 지역 전체를 튀르키예 남부를 밤빌리아주라고 불렀습니다. 이 밤빌리아주 전체의 수도가 바로 버가라는 곳입니다. 오늘날도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보면 이 버가가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알려줍니다. 한꺼번에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었고 큰 대형 목욕탕, 대중 목욕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고 많은 사람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여기는 로마 지역에 특별히 이 아시아 지역의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게 14절에 보시면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이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받았던 곳도 안디옥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도 안디옥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는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받았던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이고요.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역은 비시디아에 있는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우리가 좀 기본적인 건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로마 시대 이전에 그 로마가 지배했던 대부분의 영토를 헬라 제국이라는 제국이 통치하게 됩니다. 헬라 제국은 무슨 제국이냐? 알렉산더 대왕 아실 겁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정복 전쟁을 펼쳐서 그 광활한 대지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요절을 하죠. 그러면서 그의 부하 장수 4명이 그 대제국을 4곳으로 이 분할해서 통치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의 장군이었던 셀루쿠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이 셀루쿠스 제국을 이루고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다스릴 때 자신이 다스리는 제국의 영토 내에 자신의 아버지였던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토시를 건설합니다. 16개나. 그리고 각 지역마다 거점 도시를 건설하고 나서 그 16개의 도시 전체에다가 다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비시디아의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16개의 안디옥을 짓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는 두 개의 안디옥만 알면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수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시디아의 안디옥, 2개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왜 갑자기 16개의 도시를 아버지를 기념해서 그 많은 도시를 지었단 말이냐? 아버지를 기념해서 짓기도 했지만 동시에 헬라 제국의 통치를 권고히 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알리고 동시에 그 지역을 지배하기,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은 거점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헬라 문화도 전파하고 동시에 그 지역 지배권도
강화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도 비시디아란 지역에서 거점 도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한 장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본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 여기가 구브로 섬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바하보에서 배를 타고 올라가서 버가라고 하는 여기가 튀르키예입니다. 남쪽 지역의 요 항구 도시에 다다랐고 여기서 다시 나아가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진을 다음 사진을 좀 띄워 주십시오. 이걸 확대를 해보면 바울의 선교팀의 1차 전도 여행이 요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를 거쳐서 버가,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에서 다시 여기서 돌아오는 일정. 요게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전체 여정입니다. 그 중에서 구브로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여정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첫째, 13절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13장의 1절에 보시면 이 선교팀을 지칭할 때 바울이 먼저 등장하는 게 아니고 바나바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7절에도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바나바는 간거 없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바나바는 어디 갔냐고요? 아니, 바나바는 이 선교팀 안에 여전히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중요한 건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오다가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바울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요, 목사님? 뭐 그 이름 저 이름 먼저 갖다 쓸 수도 있는 거지요. 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말을 전달할 때는 그 순서가 좀 틀려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사도행전은 글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말로 할 때와 글로 할 때 차이를 아시지 않습니까? 글로 쓸 때는 그 순서 하나까지도 신중하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도행전의 시대는 오늘날처럼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이 흔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글로 기록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신중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바나바는 간데없고 바울 먼저 그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작은 일이 아니고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 추측컨대 바나바에서 바울로 모종의 리더십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알 길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선교팀 내에 모종의 리더십의 변화가 있었다. 두 번째,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와중에 밤빌리아에서 버가에 이르렀는데 버가에서 다시 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죠. 근데 가기 전에 이 버가에서 요한이죠. 마가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그 요한이 아니고 마가복음의 그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이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왜 돌아갔느냐? 무슨 일이 있어서 돌아갔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마가 요한은 이 함께 바울과 함께 선교팀을 출발했던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을 적을 정도로 초대교회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여기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뒤쪽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요 일 때문에 두 번째로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을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팀이 갈라져가지고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오늘 튀르키예 지역인 소아시아로 가고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저 마게도냐인의 환상들을 보고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아마 여기서 리더십의 변화가 생겼는데 아마도 그 안에 뭔가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이 상황을 못 참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 불만이 있었다는 거죠. 혹은 뭔가 이 선교에 선교를 하다 보면 위험한 순간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부적인 위기 때문에 마가가 아마 견디지 못하고 돌아간 것 같다. 이 때문에도 마가는 아직
어렸으니까요. 혹은 풍토병에 걸렸을 수도 있다 등등등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여기서요, 이 외부적인 환경의 어려움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 여행하는 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시대에 여행하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라는 대제국이 소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죠. 길을 닦았다는 말은 이 점령지에서 물품을 빨리, 그러니까 수탈의 수단도 되지만 동시에 문제가 생기면 군대를 언제든지 빨리 보내어서 진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행정이 정비가 되기 때문에 당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러니까 중앙집권적인 통치 체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이런 것을 정비하기 전까지는 고대 사람들은 내가 살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는 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편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갈 거 없고 오늘날도요, 우리나라는 지역이 좁아서 그런데 옆에 있는 이웃 나라인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한번 여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도요, 이 잘 닦여 있는 듯 하지만 이 멀쩡한 도로가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렇겠죠. 도로가 움푹 패여가지고 중간중간에 차가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먼 거리를 막 달리다 보면 한두 시간은 괜찮은데 10시간 이렇게 달리다 보면 내가 운전하는지 차가 가는지 그러다가 앞에 있는 장애물 못 보고 차가 눕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하면 보험사에서 자주 오느냐 빨리 오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갑니다. 답도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 정도입니다. 당시였으니까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사진을 하나 더 띄워주세요. 두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날에 이제 바울이 선교팀이 있었던 버가라는 지역에서 비시디아까지 가려고 하면 요렇게 루트를 거쳐서 산맥이 보이십니까? 요걸 확대하면 요렇게 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요런 산맥입니다. 진짜 산맥입니다.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해서 오늘날도요. 튀르키예 지역의 남부에서 중부 지역을 넘어가려고 하면 이 험산줄령을 넘어야 했었습니다. 이게 여산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막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선교 여행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였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안락하고 편안한 여행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처음 들어오셨을 때 그 20대 30대 선교사님들이 선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마 권사님들 저 양화진에 가셨을 때 보셨을 겁니다. 왜 돌아가셨습니까? 풍토병. 오늘날도요. 여기 육지에 사시는 분들 저 제주도 가서 한 1년 사시면 풍토병 걸리십니다. 외지에서 우리 군위 지역에 목회하러 오신 목사님들 중에요. 물이 안 맞아서 세균이 안 맞아서 풍토병 그 비슷한 피부병도 걸리고 1년 동안 시름시름 앓는 분들 꽤 있으십니다. 전혀 모르셨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선교 지역 특별히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는 버가에서 제가 보여드린 저 험산줄령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타우루스 산맥은 기본적으로 해발 3,000고지 이상의 큰 산맥이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은 또 그 중에서도 고산지대 1,000에서 1,500m 이상에 위치한 고산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곳까지 가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마가가 여기서 돌아간 것은 공무로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라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돌아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 보시면 요거는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아시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에게 어떤가 방문하자. 2차 전도행 가는 겁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밤빌리아 버가입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마가가 지금 여기서 갑자기 이 선교팀에서 이탈을 하는 겁니다. 추측한데 아마도 이런 풍토병이라든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 여행의 위험 때문에 여기서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3장 요 짧은 한 구절 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세워서 출발한 선교팀이었는데 이 선교팀 내부적으로 구브로 사역 이후에 버가까지 간 밤빌리아 버가에 간 상황에서 그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금식하며 이들을 파송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들을 강권적으로 세우라고 했고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세운 팀이 가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눈물겹고 사명이 있어도 막막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팀 또한 처음 시작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힘있게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그 중간에 성경이 전체를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을 때 무슨 의미겠습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는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상한 일로 여길 일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교도 마찬가지였죠. 예수 믿다가 주의 말씀 전하다가 죽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게 사도행전 시대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역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 있는 거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무슨 내용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더십이 바뀔 만큼 견디다 못한 마가가 떠나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사명이 있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도 이런 사역의 현장에서 갈등과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형통이 아니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보시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일부러 그렇게 고생스럽게 하느냐? 아니요. 첫째,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고 주권자이시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야 될 사역의 현장일 뿐입니다. 두 번째, 사역과 사명을 가지고 은혜 충만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또한 완전히 성화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갈등이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진심은 너무 선해요. 하나님 앞에 그 진심은 맞아요. 올바라요. 그런데 하나의 진심과 하나의 진심이 만나면 이 두 진심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상하죠? 멀리 갈 거 없습니다. 부부만 하더라도요.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서로 사랑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선배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서는 이제 기분 좋게 날씨 좋은 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김밥 사서 소풍 가자. 김밥이 문제입니다. 김밥이 잘못했죠. 김밥 써는 것 때문에 니는 김밥을 왜 그렇게 두껍게 써는데 이걸로 싸워서 우리 안 가. 그래서 그날 안 갔답니다. 사랑해도 싸웁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진심과 또 다른 올바른 진심이 있어도 이게 만나면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이상한 일로 여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는 각기 색깔이 달라서입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겠죠. 더군다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하는 이 선교가 어떤 일,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대신에 누가 싫어하는 일이겠습니까? 사단이 싫어하는 일이겠죠. 방해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면서 보낸 길이니 무조건 다 잘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로 신앙 없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런 순간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게 너무나도 정상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당신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바울과 바나바가 앞서 살펴본 대로 2차 전도여행 같은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싸워서 분열되는 것 때문에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마가 이외에 신라, 디모데, 누가와 같은 또 다른 걸출한 초대교회의 이 동역자들이 생기게 되고, 심지어 그런 다툼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툼을 통해서 바울과 그의 팀을 오늘날의 유럽의 관문 도시인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시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도 연약하고 우리도 의지도 부족하고 우리끼리 싸웁니다. 싸우는 게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막 흔들고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연약하고 이 땅 여전히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역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와 역동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끝끝내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연장선에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이 선교팀 내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한 절로 딱 정리하고 그들이 곧바로 나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영성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오죽 작은 일이 여기에 발생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했으면 마가가 이 선교팀을 버려두고 돌아갈 지경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사명에 집중하는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집중하면서 오늘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그런 일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일 뿐입니다. 도구가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기가 뜻하는 대로 안 된다고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순간 더 이상 그건 도구가 아니라 주체가 되는 것이겠죠. 저는 우리 군위 장로교회에 저도 아니고 당회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신중하게 분별하고 순종하는 도구요, 통로이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대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런저런 수많은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역 사명에 집중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범을 우리가 또한 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13절 14절 제가 짧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얼마나 어려운 위기입니까? 이거 이번 사역은 안 되겠다, 사역을 중단하고 돌아가자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역에 집중합니다. 사명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사명에 사로잡혀 기꺼이 다른 것들은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사명을 따라 가는 겁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 하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셔도 돼요. 뭐 아니면 좀 이렇게 불평 불만을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지금 본인이 그 맡은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일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분이 상했다고, 내 자존심 상했다고, 내 마음 상했다고 하나님의 다 내팽개쳐버리고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 앉아서 어떤 기도하는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제가 거친 마음 가지지 않도록 주일 새벽만 되면 그런 기도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자리는 제 사적 감정의 표현 수단이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제가 그런 저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나 저의 그런 이 어떤 마음들을 여기서 표현하는 시간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군의장로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런저런 위기와 갈등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이 제대로 안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주의 일을 내팽개쳐버리고 가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주의 일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참 귀한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장로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가 사실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이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무슨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선한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 세우셨다는 그 자부심,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그 자부심 플러스 내가 그래도 사역자라는 자존심 하나, 그걸로 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은 바꾸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라면 목사의 자존심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꺾여도 됩니다. 목사의 무릎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교회를 위해서면 수백 번이라도 더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무릎은 한없이 가벼운 겁니다. 함부로 자존심 내려놓아서 안 됩니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나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수백 번이고 고개 숙이고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만 그렇습니까? 성도는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15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15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이 새롭게 온 이 무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 바울이 일어나서 이어지는 16절부터 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준비하고 간 게 아닙니다. 이 당시 회당장이 자기의 직권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나 한 말씀 하시지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시킬 수도 있지만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무나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유력한 사람, 회당장의 직권이긴 하지만 스승이 될 만하고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시켰거든요. 바울이 준비하고 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16절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쏟아놓는 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에 관한 그의 이 설교는 오늘날의 관점으로 봐도 하나 논리적 빈틈이 없는 그 시대 혹 특별히 그 회당에 꼭 맞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바울은 항상 복음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준비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시켜가지고 이렇게 바울처럼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있을까? 나는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스스로 참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명 감당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뭔지, 그 복음 안에 있는 구원과 생명에 관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
바울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보다 마지막으로 그 내용보다는요,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바울은 당시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러니까 이방 문화를 전하기 위해서 거점 도시를 세웠던 제국의 거점 도시인 안디옥,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일어났고, 그 제국의 거점 도시 중에서도 유대교의 거점이었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3세 이상 성인 10명만 있으면 누구든지 어디에서나 함께 모이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거든요. 특별히 이 거점 도시였던 만큼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국의 거점 도시, 유대교의 거점이었던 회당 그 한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안디옥은 그런 의미에서 세속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유대교의 본거지였습니다. 근데 그 한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세속문화의 한가운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유대교의 그 한가운데 본거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끼리 즐겁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놓으신 게 아닙니다. 이 세속문화의 한가운데서 소금과 빛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 속으로 나가는 겁니다. 물론 오늘 바울의 전도팀도 이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장로교회도 이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속문화의 한가운데 안디옥,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교의 한가운데 그 거점이었던 회당,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명에 여전히 깨어있는 사람들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자주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서 생활하게 되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생애의 현장, 저 세상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욕심을 반영하고 투사시키는 곳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야 되는 사명자들이요. 그것은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 바나바의 선교팀, 제2, 제3의 선교팀으로서 세상 속에서 외침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을 보다 보면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좀 질문을 좀 하게 되는데, 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밤빌리아의 이 버가라는 도시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여기는 밤빌리아라는 이 지역의 수도라고 했습니다. 큰 도시라고 했습니다. 교통의 요지니까 많은 사람이 오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바울이 오늘 가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면 어디를 넘어야 됐습니까?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큰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브로에서 사역하다가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비시디아까지 가려고 보니까 큰 산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역을 가는 현장을 떠나는 입장이라면 뭘 해야 됩니까?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비하는 김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 웬걸요? 여기는 교통의 요지요, 큰 도시입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버가에서는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있다가 바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좀 찾아보다 보니까요, 자막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그 서신서 중에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가 고을 지방이라고 해요. 고을족이 살던 곳인데 이 갈라디아가 어디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포함하고 있는 큰 지역을 우리 경상남도, 경상북도 요걸 묶어 가지고 호남 혹은 영남 이렇게 부르죠. 그런 것처럼 이 큰 지역 전체를 묶어서 이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비시디아라는 주가 있고 그 안에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육체의 연약함으로 그들 가운데 이르렀고 그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바울이 처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기가 갈라디아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거든요.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몸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 이런저런 사료들을 찾아보면 바울이 아마도 선교 여행 중에 앞서 마가가 아까 돌아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서 아마도 바울이 이 버가에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렸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풍토병을 나으려고 이 비시디아에 앉아있는 고산 지역으로 간 것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버가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습한 곳입니다. 저지대죠. 근데 사도행전 시대의 의술로는 풍토병에 걸리면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습한 지역을 벗어나서 공기가 맑고 햇볕이 잘 드는 건조한 지역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은 고산지대로 가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할 여건이 되지 않았고 그게 아마도 풍토병 때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 전하지를 못하고 아마 빨리 짐 싸서 이 몸을 추스러야 되니까 고산 지역이었던 그러나 쉽지 않았던 다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고산에 위치해 있었던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빨리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도가 3,000m가 넘는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어려운 길이지만 일단 복음을 전할 여건과 상황이 되지 않으니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가 장장 160km가 넘는 길입니다. 풍토병까지 걸렸으니 설상가상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명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 이걸 보다가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혹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참 닮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맨날 성도님들에게 주의 나라와 이를 위해서 막 전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근데 사실은 막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한 분 한 분 찾아뵙고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누구나 다 자신의 삶의 땅끝에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하는데 그분 개개인으로 보면 어떻게든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안 되는 그 마음 부여잡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시는 겁니다. 마치 풍토병 걸려서 지금 죽을 상황이에요. 이 사역을 여기서 멈춰야 되나 나 이제 그만할래 하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사명이 있으니 일단은 저 고산지대 다우루스 산맥을 넘어서라도 거기 가서 거기서 다시 사역을 몸주스로 사역하자. 그러니 바울의 모습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이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죠. 목사님 저는 뭐 부족한 게 없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그 삶을 들여다보면 다 자신의 삶의 땅끝에 서 있고 다 가슴에 돌덩어리 하나씩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바울과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어 주십시오. 믿음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눈물겹고 소망이 있어도 막막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이 땅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 우리는 누가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풍토병 걸려서 아파 죽겠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형편은 아니고 돌아갈까 싶은 마음도 있지만 다시 산맥을 넘어서 하나님 내게 불러주신 그 사역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내 때에 눈앞에 열매가 안 보이면 좀 어떻습니까? 아직 내 때에 내가 뭔가를 대단한 일 하지 않으면 좀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 가셨으니 그분 따라서 가면 그분이 그곳에서 안아주실 거니까요. 선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노예도 그렇고 가면 하는 말인데요. 제가 아니어도 할 사람들이 많은 그 일은 지금까지도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생각입니다. 군인 장로교육쯤 되니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여기 와라 저기 와라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 성도님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꼭 아니어도 되는 일에는 앞으로도 안 할 생각입니다. 일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안 맺으면 어떻고 일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안 서면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과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데요. 이 길의 끝에 그 주님께서 팔 벌려서 나를 안아주실 거라는 걸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인간적으로 이름 안 내면 어떻고 내가 인간적으로 좀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장차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셨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보다 귀하게 여겨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군의 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을 내어주십시오. 믿음으로 즐겁게 저와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이 길을 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의 끝에 우리를 안아주실 그분을 기억하며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날을 소망하며 죽게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사명으로 불러주신 이 땅 소명의 현장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도 몸부림치며 걸어가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행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걸어가신 신앙의 여정 살펴보면서 다시금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일 끝에 누가 계신지를 압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이 길임을 기억합니다. 풍토병 걸려서 쉽지 않은 길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불러주신 삶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몸부림치며 그 부르심의 다리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 길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길의 끝에 누가 계신지를 압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올곧게 잘 걸어갔던 사도행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여정을 살핍니다. 주여, 우리도 그 사도행전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이어가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 삶의 땅끝에 서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힘있게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1절과 3절입니다. 푸른 바다 너선이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3절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의 충만 역사하심. 따라 예수 따라 주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의 길, 사역의 현장 목숨으로 올곧게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